10절,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는 굉장한 특권과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친히 면접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택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감격스러운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자로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뽑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우리 개념 가운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선택에 대한 교리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전율하게 됩니다. 정말로 그 경외감으로 충만해서 소름이 끼칠 만큼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썩어가고 있는 존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아가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에베소서에는 오늘 본문을 보강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야곱이란 인물과 에스라는 인물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너는 구원 아니야, 너는 선택 아니야 라고 결정을 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책자를 보게 되면 단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설교 형식을 문답식 형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무궁한 사랑과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 선택하시고 언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나는 10년 전에 구원받았어, 나는 중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그때 선택을 받았어, 나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수련회 말씀을 듣고 나는 회개했고, 나는 또 어느 날 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또는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나는 은혜를 받고 나는 그때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의 시기를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어마어마하게 그 이전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태어나기 전에, 지금 야곱과 에서의 상황이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데 놀람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말이죠. 하나님, 내가 타락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오염된 존재임을 알았어요. 내가 부패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심판받을 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택권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기독교로 불러주신 거죠. 여기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가 여기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답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지금은 구암원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사진도 보면서 사진술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카톡 뭐 아니면 이메일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를 보이게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을 때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부모가 그냥 구암원을 찾아가요. 구암원을 간다고 그러게 될 때 아이들을 양쪽으로 줄을 세워놓습니다. 줄을 세워놓고 이 부모가 양부모가 될 사람이 그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쭉 가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흥분되는 날입니다. 나도 부모를 가질 수가 있다. 나는 반드시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그 양부모님이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그냥 서 있어야 돼요. 양부모님 쭉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아이들 얼굴도 보기도 하고 외모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가 괜찮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입양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선택받은 거예요. 이제는 홀로가 아니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양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일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주 좋은 인생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게 될 때 어떻게 선택했냐? 그냥 가장 초라하고 비참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보통 이게 양자를 입양하게 될 때 저런 장애인들을 어떻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우지? 하필 떳떳하고 건강하고 멋진 나이, 미래가 있는 나이, 장차 소망이 보이는 나이, 이런 나이를 선택하지 어떻게 장애인을 선택해서 저렇게 일생 가게 하지? 사람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도 그중에 가장 못한 것을 선택해서 가장 찬란하고 좋은 것들로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가장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가장 가망성이 없는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뜻을 따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외모로 말미암지 않는다. 성품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어떤 선택받을 조건의 기회를 전혀 배제해버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의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사나 안 사나 지켜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일학교를 잘 다니나 못 다니나 지켜봐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성품을 바로 가질 건가 안 가질 건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건가 안 닮아갈 건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조금 닮아갈 것 같은데 가만히 있겠어. 그건 너야. 이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양쪽 다 악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조건과 기쁘신 뜻을 따라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그 조건을 충족시킬 자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고 오염되고 부패되고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마 있다면 악을 행할 수 있을 뿐이겠죠. 그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저주고 형벌만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망 없는 자를 선택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오염되고 타락되는 존재를 무슨 이용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무슨 덕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떨 때 제 자신이 봐도 신기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봐도 신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을까? 김동민, 너는 절대 예수 믿지 않았을 거야. 아니, 예수 믿을 수 없었을 거야. 정말 이 세상에 일시적이고 화려한 욕망과 야망의 세상 가운데 뛰어들면서 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발버둥 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용할 만한 무슨 가치라든지 무슨 조건이라든지 무슨 능력이라든지 뭐 있어서 선택했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 저는 저 자신이 고백하고 삽니다. 여기 있으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항상 찬양대를 가끔 봐요. 가끔 얘기하죠.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고 저기 서 있게 됐을까? 어떻게 타락되고 오염되어서 이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저주와 형벌 가운데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뿐만 아니고 그 추악하고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졌을까? 이 놀라운 축복을 저 사람은 어떻게 받게 됐을까?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선한 행위를 한 적도 없어요. 또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한 의지나 순종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럼 결국 뭐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어떤 조건도 개입하지 않고 어떤 행위도 기대하지 않고 어떤 가망성도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정도 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소위 대한민국 국가의 배구 감독이라든지 코치라든지 우리도 다니엘 축구팀이 있어가지고 우리 김희경 감독과 우리 신 코치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뽑는 사람은 지금 현재 탁월하게 있는 친구, 그 친구를 뽑고 둘째 지금 미비한데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이거 다듬으면 이거 뭔가 나오겠는데 미래를 보고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을 때 과연 탁월했습니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잘 믿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가능성이 있어서 뽑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참 슬프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선택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인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에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좋아한다는데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물어보잖아요. 왜 사랑하고 왜 좋아하냐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아진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된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움직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참 가다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럼 말없이 같이 있어도 좋은 거고 남이 뭐라고 얘기해도 앞에 얼굴을 보고 말없이 침묵을 지키면서 밥만 같이 먹어도 옆에 있는 것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 물론 여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믿는 선택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자신이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좋아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이 봐도 혐오스럽고 내 자신이 봐도 믿고 내 자신이 봐도 정말 비참하고 내 자신이 봐도 초라하고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해도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함께할까? 이렇게 괴상망측하고 변덕스럽고 문제 많고 이기주의고 자아중심적이고 나만 알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래서 사람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지 안 들리기죠? 네,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 너무나 잘 알아. 하물며 보이는 사람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믿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고지 안 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또 사랑한다고 나를 오라 그러지 무슨 이용 가치가 있어서 오라 그랬거니 아니 무슨 이용 가치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굉장히 쓸모있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될 정도였어. 역시 그랬군. 그래서 나를 선택했군.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미안스러워요. 목사님 얼굴 보기도 미안스럽다고. 제대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부분들이 1%, 5%, 10%, 15% 가지만 하나님의 요구나 완전한 충족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루 보고 선택했던 거야. 역시나 하나님다워. 역시 아주 예리한 눈을 갖고 계셨군.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 그래?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감격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본다든가 어떤 가망성이 있다든가 예수를 더 잘 믿게 된다든가 주일학교를 더 참석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게 된다든가 놀란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냥 태평 대상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야 장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력을 갖고 있다든가 어떤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가장 못나고 소홀했지만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Why me? 왜 나를?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정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기쁨이 되라고 선정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거야. 근데 이 선택에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성장하는 그 기회를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거 습관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때 왕이 지나가다가 가장 초라한 거지를 하나 붙들어다가 그냥 선택해서 제하고 찍어가지고 그냥 경호원들의 포위를 받고 왕궁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냥 깡통 버리고 목욕시키고 거지 옷들 다 벗기고 왕자옷을 입혀놓으니까 막 불편해. 교회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도 이 옷이 새로운 이 옷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기를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왕자로 뽑았으면 왕자답게 사는 길만 남아있어. 인생은 다시 거지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못 참습니다. 아침마다 예의 범죄를 배우고 인사하고 문안을 받고 왕을 아련하면서 왕자다운 품위를 지켜나간 일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세상이 다 차단되어 있고 한참 세다 숨이 턱턱 막혀. 아유 거지 되는 게 좋겠어. 그냥 벗어던지고 밤에 도망가가지고 그냥 또 깡통 차가지고 어떤 다리 밑에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루고 있죠? 그럼 왕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번 왕자로 딱 등록시켜 놓은 걸 다시 잡아오라고. 기필코
그의 어떤 거지 행세에 관계없어요. 그보다 더 더럽고 추악할 때도 선택했는데 지금 제대로 약간 떼벗고 나가 있어서 또 떼 입힌 거 괜찮아요. 또 잡아와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심을 그들에 감사하고 그 선택에 정말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함과 성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공주답게 우리 인격과 삶을 훈련해 가야 될 일들이 이 선택 속에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고 바로 출발하시고요. 공동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선택을 믿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난 1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나가서 환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2018년도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해 저희들의 건강 주시고 또 이 아침을 힘차게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시작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그 깊으신 뜻을 따라 나를 불러주심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의미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기도응답이 충만케 하시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 하루를 힘차고 능력 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교통의 충만하심이 오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해 이 아침 미명 잠을 깨우고 피곤을 깨우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오고 오는 믿음의 후손들 위에와 남아있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일정 위에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